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하면 합시다. 시작. 웃으면 복이 온대요.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기 위해서 웃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라 감사하는 일이 많이 있으라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웃으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또 대장군인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군대 장수들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저 애가 누구냐? 저 애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거대한 그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사령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절대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세상에 지금 외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까지 외웁니까? 그런 거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님과 설교해야 되니까 외워야지. 아브넬이라는 군대 사령관, 총사령관이죠. 그 사람을 사울 왕이 부른 거예요. 불러서 도대체 저희가 누구냐? 아마 왕국을 왔다 갔다 하고 막 했지만 사울이 뭐 사람을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왕이.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물어봤더니 아브넬도 관심 밖에 있는 애라. 몰라. 그래서 그럼 그 애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이제 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 왕 앞에 섭니다. 그 사울 왕이 도대체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또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자세히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답변을 마치고 난 후에 이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왕자죠. 우리 조선 시대 말로 하면 다음 보위를 이어갈 세자의 의회가. 근데 이 세자가 지금 다윗에게 한 행동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행동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기록했는데 도대체 이 행동이 무엇이기에 그 행동을 여기다 기록해놨는가 이래 봤더니 한번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래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겉옷과 칼과 창과 군복과 띠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몸에 차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이 겉옷, 또 칼, 군복, 창, 활, 띠, 이거는 누가 준 거냐면 왕의 하사품이에요. 왕이 세자로서, 왕자로서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무리 아들이지만 왕이 준 하사품을 근무도 모르고 저 베들레헴 땅 시골에 양치기에 있던 이 소년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지금이야 뭐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옷이고 칼이지만 이 당시에 전쟁하는 시기에요, 칼이라고는 이스라엘 땅에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이거는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왕자의 상징물이에요.
그러므로 엄청나게 귀해요. 겉옷은 지금이야 뭐 널려 있는 게 겉옷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옷이 어디 있어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들도 옷도 없고 이 칼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남에게 주냐고. 이 귀하고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주냐고. 금반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나한테 가져오라 하려고 그래. 목사에게도 안 줘요. 귀한 거 못 줍니다. 근데 세상에 이스라엘 땅에 단 2자루밖에 없어요. 칼이 사울 왕에 하나 있고 자기에게 하나 있는 거예요. 겉옷 남들 다요 그냥 나무 이파리 해가지고 가리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옷이 그렇게 귀해요. 근데 그것도 왕자복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남에게 주냐고. 목사가 달라 그래도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걸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이 겉옷과 다윗이 이 겉옷과 칼을 가지게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골리앗을 지금 전쟁에 갖고 승리해 가지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온 장수들의 마음이 도대체 저 친구가 어떤 친구냐 이렇게 관심이 막 그리 집중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태워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자기가 보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게 돼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밟아야 돼. 막 옷 입고 있는 것도 벗겨놓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된다고. 근데 그걸 주면 날개를 달아가지고 더 위대하게 되고 더 놀라운 사람이 되어가면 자기 집안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라는 게 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는 그게 안 귀하겠어요? 자기 생명 같은 칼인데 전쟁터에 총도 안 주고 칼도 안 주고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적군의 타겟은 어디예요? 사울왕, 그 다음에 요나단이에요. 그러면서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 귀하고 소중하고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을 이 베들레헴의 시골뜨기 양똥이나 치고 먹이나 주고 살아가는 그 볼품없는 사람에게 그걸 주는가? 이래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더라고. 1절 한번 봐보세요.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똑같이 기록했어요. 3절 한번 봐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 요나단에도 그렇게 소중하고 생명 같은 이 칼 옷을 이 시골뜨기 정말 신분으로 찾으면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걸 주나 이리 봤더니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은 자기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 사랑하면 주게 되는구나. 시작. 무슨 감탄사를 그렇게 해요. 사랑하면 주게 되는구나. 시작.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까워서 못 줘.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까울 게 없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워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중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이용해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남편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편하려고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 안위를 누리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하면요, 자기 귀한 거, 자기 생명조차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심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주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안위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내 목숨까지 다 주님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의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 석방금입니다. 석방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상금이에요. 나의 죄값에 대한 보상금. 나의 죄악에서 해방시켜주는 자유함을 주는 그냥 석방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자기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주님께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가 십자가에 그 멸시와 천대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가? 어떤 나를 위해서 주었는가 이리 봤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도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나 이리 설명하는데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값이 얼마냐 하나님이 계산을 했더라고. 이 죄값을 우리가 얼마만큼의 속량물로 지불해야 되는가 이 표현을 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사망이래요.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뭘 줘야 되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죄값으로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길어봐야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돈이 많이 있는 자라 없는 자라 박사학위를 100개 가지고 있는 자라 하나도 없는 자나 건강한 자라 건강하지 못한 자나 다 이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죽었고 남북의 분단 한쪽 통치자 노릇 해먹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김일성이 나는 정일이하고 정은이하고 헷갈려 자꾸 정일이도 죽었고 나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 아까워서 그거 다 놓고 죽었어. 세계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먹는데도 불구하고 또 북한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또 김정은이가 먹는 농장이 또 따로 있다며 거기에 그렇게 천연으로 키워서 갖다 먹여도 죽더라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죽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뭐 개짓수다는 소주든 살다가 남만 속이고 살면 되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지옥에서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래서 막 불에 소금 넣으면 파닥파닥 튀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수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분은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고 병원을 차려도 어마어마하게 잘 될 수 있고 이런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우리 원수되어서 영원한 진노의 대상인 분노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분을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봤더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더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성부 하나님께 가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엇이 온수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히 심판받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을 그 수치와 모욕과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으면서 올라가게 되었는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어요.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심판받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 가야 할 그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외모로 보고 돈으로 보고 권력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나, 온수되어 있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아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만히 사람들을 보니까 뭐를 따라다니나 이래 봤더니 권력을 따라다니더라고. 우리 성도님 중 한 사람이요, 그 전에 정동영이 날인에 있던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도 정동영이가 북한산 올라가자 걸면 교회도 안 가고 곧 따라가 버려요. 뭐 하려고 따라가냐? 다음에 국회의원 받지 하나 달라고 따라가. 어떤 사람은 돈 따라다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상 따라다녀요. 그런데 오늘 요나다를 보니까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귀한 것을 다윗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알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블레셋 마병 군인 이래 보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걸 보고 다 기겁해가지고 막 탈량하고 숲으로 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빨리 좀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들어주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좀 해줘야 안 도망가잖아요. 군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일이 좀 해놔야 탈령 안 하고 용기를 갖고 싸울 텐데 정해진 시간에 안 오는 거라 이게. 그래도 예배 안 드리고 싸우는 것보다 예배 드리고 싸우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그 사울이. 그러고 났더니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고 가버렸어. 이스라엘의 기둥이 영적 기둥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끝났다 이거 끝났어. 가버린 거 그냥. 너네 죽든지 살든지 너네 다 알아서 해라. 가버렸어. 근데요, 요나단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줬나 봐. 자기 병기든 자에게 야 우리 둘이 가서 싸우자 이거 가서. 아니 지금 전체가 가서 전군이 가서 싸워도 승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떨고 도망가고 있는데 병기든 자에 가자오니까 병기든 자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가겠어요? 죽으려면 가서 혼자 죽으세요. 나까지 끌고 가세요. 이럴 것 아니에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병기든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단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는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리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병기든 자가 은혜를 받던가 봐. 그래 따라 나선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요 땅을 진동시켜 버렸대. 땅이 막 지금 말하면 지진이겠죠. 진동시켜 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많은 군인들을 둘이서 무찔렀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전설 따라 삼천리 시작. 60대 이상 된 분은 이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이 요나단의 용맹이 다윗 못지않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사울 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못 기록하고 못된 부분들도 기록하지만 요나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에 아름답고 위대하게 기록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우리 인생도 어차피 죽는데 죽는 다음에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그 아름답게 이름을 남기려면 사랑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즈니스로 주지 말고 사랑으로 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웃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하면 내 남편이요. 미안합니다. 그놈 자식이 원수 노릇해도 사랑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냥 죄만 짓고 다니고 그래서 내 가슴을 천갈래 만결래 찢어서 정말 원수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어보세요. 주라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입니다. 그 안에 죄만 짓고 못된 짓에서 원수도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임승병 장로님이 한 번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이제 둘이 사는 연습을 하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들 결혼하고 둘째, 셋째 뭐 대학 다닌다고 서울로 방 얻어갖고 나가고, 요즘은 그 국가에서 대학생들에게 보조를 많이 방 얻어주더라고. 싼 이자로. 그래서 나가고 둘이 있는 거라.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쓸쓸하더라고. 고독하고, 또 나 같은 경우는 애로움을 좀 많이 타잖아요. 애롭고, 아니 둘이 뭐 얼굴 쳐다보고 할 말도 별로 없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뭘 할 말이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적하더라고. 끝내는 둘만 남구나. 그 중에서 하나 가버리면 혼자만 남는 거라. 그래서요, 자식보다 남편에게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요나단의 귀한 것, 그 소중한 거 남편 먹여야지. 그걸 뺏어서 자식 죽으면 나중에 남편 병들어 죽어버리면 혼자요. 그러면 개떡된다. 시작. 그러면 개떡돼. 자식들도 뭐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찾아오지요. 어떤 자식이 1년에 한 번도 안 와버린다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좋은 것 많이 주고 귀한 것 많이 주고 아내에게 귀한 것 소중한 것 많이 줘야 그래도 100년까지 같이 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이제 주며 살겠사오니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었던 역사를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